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또 삶의 터전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주 안에서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가 건너가지 못할 것 같은 깊은 강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르지 못하고 건너가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오르지 못한 산을 넘어갈 때 또 그 깊은 강을 건너가게 될 때 번번이 실패했던 강이었는데 그 실패한 일을 또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가고 성공할 때에 지난날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그 수고들이 다 사라지고 그 아픔을 뛰어넘는 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기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인데요, 그 목사님의 청년 얘기입니다. 이 청년이 한 번은 단기 선교를 성도들과 함께 여름에 나갔대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누구와 같이 갔느냐 하니까 집사님이신데 의사분이신 집사님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까 급하게 수술해야만 되는 그런 현지인을 만나게 되어서 이 집사님이 수술을 할 때 그것을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 청년의 마음에 선교지에는 정말 의사가 필요하구나, 의사의 역할이 너무나도 크구나, 이것을 이 청년이 깨닫고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의사가 돼야 되겠다고. 이 청년이 적지 않는 나이였는데요, 그래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시도하고 또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는데 연거푸 연속으로 4번을 떨어졌대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5번째 도전을 합니다. 5번째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겠죠. 주변에서 얼마나 뭐라고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제발 이제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6번째 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디에 붙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뭐 우리 교회 얘기도 아닌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런 청년이 있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때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너가야 될 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러분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비전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앞에 여러분 강이 있잖아요.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이 강이 여러분 참으로 쉽지 않는 강입니다. 그러나 이 강은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강이에요. 이 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 강을 건너야만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이 강을 건너야만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강은 반드시,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가야 될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고 힘든 강이었어요.
여러분, 요단강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강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단강이 정말 이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는 작은 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강줄기에 따라서 여러분 다 다르죠. 그러나 여리고를 넘어가는 그 요단강은 여러분 쉬운 강이 아니었어요. 요단강은 여러분 산의 높이를 우리가 해발 500m, 600m, 1000m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수면에서부터 이게 높이를 재는데 요단강은 사실은 여러분 해수면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강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200m 아래로 흐르는 강이었어요. 이 요단강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네, 나중에 해수면이 마이너스 400m인 어느 강으로 흘러가죠? 어느 바다로? 사해로 흘러가는 사해로. 사해 아시죠? 사해는 여러분 바다가 아니라 바다처럼 커 보여서 그냥 바다라고 붙이는 것이 사실은 호수예요. 너무 여러분 깊은 호수죠. 그래서 염분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거기 가면 물에 누울 수가 있어요. 물에 눕는다는 뜻을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건데 한번 가서 누워보세요. 눕혀지는구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해까지 흘러가는데 이 요단강 주변에는 여러분 해수면이 마이너스 200m니까 그 협곡 이렇게 깊지 않겠습니까? 좌우로 협곡이 매우 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5절에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시기가 어떤 시기냐? 15절에 보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그랬어요. 이전 성경에 보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기에는 물이 여러분 넘쳐 흘러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겨울에 저 헐모산에 내렸던 그 눈이 4월에 곡식을 거두는 그 시기에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데 헐모산은 아주 높은 산이에요. 만년설과 같은 그 지역에 그런 산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데 그 헐몬에서 흘러내는 그 여러분 물 때문에 범람하고 아주 급하게 흘러가는 급류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시기의 요단강이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흘러가는 강을 보신 분들이 많죠. 저도 어릴 때 그 급류를 많이 봤어요. 제가 성장하고 공부했던 곳이 여러분 밀양이라는 곳인데 그 밀양은요 강이 많았어요. 그 강 옆에 여러분 밀양고등학교를 제가 나왔거든요. 그 여러분 밀양고등학교 옆에 보면 강이 있었는데 이게 장마가 돼서 홍수가 나면 이 그 강둑을 여러분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그게 흘러가지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잠기고 난리가 나죠. 그러면 우리는 좋아했어요.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이구나. 네, 그 철없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 급하게 막 떠내려오는데 물만 흘러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개, 돼지, 소 다 떠내려오는 거예요. 쓰레기 다 내려오죠. 여러분 이 시기가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인데 가장 건너기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그런 때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강이에요? 건너가야만 되는 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건너가야만 될 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전에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강이라고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한 번 건너봤으면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요령 있게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건너가지 못한 강이었어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모맥을 거두는 시기, 물이 넘치고 여러분 거칠게 흘러가는 그 시기적으로 매우 좋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이렇게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나? 왜 이렇게 좀 쉬운 길, 편한 길로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홍해가 붉은 레드씨, 붉은 강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 앞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뿐입니까? 광야를 통과하겠어요. 광야를 그 거친 광야를 그렇게 뺑뺑이를 돌고 여러분 그 좋은 길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비로소 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편한 길이 아니고 쉬운 길이 아니고 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어려운 길로만 인도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의도. 비록 두려운 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건너기만 하면
이 강을 건너므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다 이제 죽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2세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없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길로 건너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강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우리 가정 앞에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삶의 터전에도 직장에도 기업에도 이런 우리가 건너지 못할 것 같은 두려운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도 이런 두려운 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강을 두렵다고 건너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건너가야만 되는 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강을 말씀과 믿음으로 건너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고 형통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요단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단을 건너가야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강 앞에 주저앉아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넘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건너가라 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두려움의 강이든지 건너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강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건너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강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강을 건너가야만 되기에 건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건널 수 있을까요? 두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강을 건너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 기대감이 있을 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두렵기만 하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두려운데 어떻게 건너요? 여러분, 기대가 커야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기대하며 건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찍 일어났죠.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요, 기대감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여러분, 기대감이 없으면 일찍 일어나기 힘들죠. 두려운데 무서운데 뭘 일찍 일어나겠어요? 아침에 안 오면 좋겠지. 여러분,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기대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어떨 때 일찍 일어납니까? 아이들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학교 가기 싫어서.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엄마가 깨우지 않아도 막 일찍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일어납니까? 소풍 갈 때, 운동회 할 때, 놀이동산 갈 때,
말하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보채고 더 빨리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런 거예요. 기대감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날은요, 말씀을 잘 준비한 그런 날은요, 막 일찍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은혜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흥분이 되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어떨 때는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전하지? 저는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좀 강해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제가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을 거의 다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도 계속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여러분 굉장히 성도들이 좋아하고 그럴 만한 말씀들이 풍성한데 어떨 때는 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이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식은 땀이 나고 어떨 때는 주일이 가까이 오는 것이 막 겁이 나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러면 막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눈앞의 어려움의 걱정보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을 때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움만 있으면 여러분 참 눈앞이 캄캄하면 아침이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아침이 오기 싫다,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잘 안 해놓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침이 오기 싫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걱정만 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대감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만 여러분 우리가 요단을 건널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무슨 기대를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기대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실수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셨는데 이거 하나님의 실수야. 왜 요단 가로막혀 있는 이 모맥을 거두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신, 이거 하나님 실수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눈에는 두려운 강이지만 이 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건널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확신과 신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어깨에 메고, 여러분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곳에 여러분 이렇게 안치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니까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해체하고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 거룩한 법궤를 여러분 짊어지고 지금 나아갈 때에 그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는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뜻합니까? 언약궤. 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니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을 여러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아십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성경을 매독해 보신 분들은 딱 알아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돌판. 십계명 2돌판이 들어있어요. 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아론의 상단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했던 그 양식을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날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여러분,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뭡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아론이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에요. 죽은 지팡이잖아요. 말랐잖아요. 지팡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아론이 여러분 대제사장 아닙니까?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보고 들어가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거든 따라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요단을 건너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더 확신이 필요해요. 길이 반드시 있다는 확신이에요. 길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길이 있다는 확신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는 요단강만 흐르지 않습니까? 무섭게 흘러가는 요단강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홍해 아래에 길을 만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 길을 만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도 마찬가지로 요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 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누구도 지나가지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도무지 건너지 못할 강이 가로막혀 있고 길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만약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성도는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대하면서 내가 당한 이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내실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에만 반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 늘 반전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요단이 있다 할지라도, 건너지 못할 두려운 강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의 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저는 이번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강을, 이 요단을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지금까지 건너보지 못했던 그 인생의 강을 담대히 건너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앞에 요단이 가로막혀 있을 때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성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무엇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무엇하라? 스스로 성결하라. 성결하라. 이 말은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이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뚱딴지 같이 뭐 성결을 지금 말씀하시냐? 건너갈 수 있는 강을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배를 준비해라. 아니면 다리를 만들어라. 아니면 좀 수심이 얕은데 건너갈 만한 데가 없는지 살펴보고 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성결하라.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한두 명이 건너가는 것입니까? 10,000명, 20,000명 정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건너가야 돼요. 200만 명이. 다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200만 명이 넘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200만 명이면 여러분, 이게 여기 성남 시민, 용인 시민 다 합쳐가지고 한 200만 명 되나요? 나라입니다, 나라.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그런 것을 명령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성결하라. 스스로 성결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길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는 것이고 너희들은 성결하라는 거예요.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들 테니까 너희들은 성결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 거룩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길을 건너면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분이지 여러분 죄악과 더러움과 추함이 있는 곳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혜가 없어도 우리가 지혜가 없어도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가장 먼저 자신을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공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요단강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를 먼저 요청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는 회개를 통하여 성결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축복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선포하면서도 회개는 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우리의 죄를 덜추고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들을 좋아하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만을 얘기합니다. 격려합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점점 약화되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쇠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회개를 통한 성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란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거짓말하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미워하고 저주했던 죄악들을 회개하십시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섬겼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성결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사야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려움만 겪고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을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실패만 하고 넘어집니까?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염려와 두려움만 가득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성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있는 그것을 그냥 두지 말고 그것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라. 거기에서 돌아서라. 그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눈물 좀 짜고 좀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그 짓을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이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성결이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왜 저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거룩이 능력입니다. 분명합니다. 교회가 거룩을 다시 찾으면 교회가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강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너야 할 강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스스로 성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의 죄악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요단을 건너가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